아주 어려운 곡을 아주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로 감동적으로 잘 연주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35분입니다. 그런데 12시까지 마치라고 하시지 않겠죠? 이제 오후 집회를 해보면 외부에서 이제 와야 될 교회가 있을 경우는 2시가 적당한데 현재 계신 분들이 이제 연속해서 집회할 경우에 2시에 시작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12시 한 반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좀 한 2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자꾸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세 번째 시간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개인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긴 합니다만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시대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 오전에 공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오셔도 1844년은 지나야 오십니다. 제자들 시대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항상 깨어서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교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위협이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목숨 걸고 말씀에 충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타협하면 결국은 죽는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 다음은 오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걱정이 다 떨어지면 내일 거, 한 달 뒤 거, 1년 뒤 거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힘들 때 기껏해야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는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은 외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이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이 창조될 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거의 다 상실되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창조주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간략하게 요약한 성경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이제 소위 동사, 그 일을 하신 그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각각의 낱말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합쳐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전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이라고 나옵니다. 가르치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도덕성, 인간의 양심을 일깨워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파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teaching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고치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힐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이 셋 중에 늘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 망가진 이 양심과 도덕성을 다시 원상태로 깨워주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도덕성의 회복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심을,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들에게는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인간의 존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의 관계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둘을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그 막대기 두 개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이가 인간이에요. 사람 하나가 인간이 아니고 그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있어서 그 사이가 있어야 같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나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 모든 삼중의 관계, 이웃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선 자기 사랑을 먼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자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중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소유권, 구속주로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몸을 포함해서
내 모든 정신, 내 모든 영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것을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입이에요. 들어가는 음식 깨끗하고 정결하게 넣고, 내게서 나오는 말은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인의 몸, 성전 관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영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체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음식물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건강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몸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원식물을 먹고 살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물론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예언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이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고, 그 고기도 정결한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7쌍씩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식물이 나오고 밭에서 야채가 나오고 또 곡식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하도 달라고 해서 잠깐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도 이 매출하게 고기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원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관리,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 질병에 처음에는 90%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99%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있던 병도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관리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이 설교 시간에 마지막 제목을 하나를 좀 바꿔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각자 도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후 첫째 시간에 이 시간에 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제목으로 좀 하겠는데, 이 성령 문제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 관리, 마음 관리, 영성 관리를 균형지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잘 몸을 관리하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 부종하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이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아주 굳게 밀착되고 결합된 상태를 부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철저하게 이렇게 밀착된, 붙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를 증거하는 외적인 객관적인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됩니다. 피조물들 간에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할 때 올바른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소중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정답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굉장해도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곧 시간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내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증거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생명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 생명과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내 생명과 시간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상한 말로 하면 물질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옵니까? 혹시 태어날 때 속옷 입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거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을 샀어요. 그 팔아가지고 돈을 상당히 벌었어요. 그게 자기 돈인 줄 아십니까? 원래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 팔고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 지금 내가 조금씩 맡겨뒀으니 그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팔고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팔고 사는 일이 거슬려 올라가면은 제일 처음에 땅 판 사람은요, 하나님의 땅을 훔쳐서 판 거예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땅을 산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신 분들은 훔친 것을 샀으니 작물 취득죄입니다. 다 훔쳐서 판 것을 또 팔고 또 팔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산 거예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물질은 못 만듭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팔아서 돈 벌었어요. 이 물질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요즘 뭐 히토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수가 나무를 사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이 나무는 산에서 나온 것이고, 산에 있는 나무는 산주인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돈은 원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내실 때에 절대로 손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한테 10분의 9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일만 드린 게 아니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개신교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만 가지고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물론 기복신앙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물질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11조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헛돈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뭐 이렇게 그냥 아깝게 드리다가요,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몇백만 원씩 그냥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오래된 예화지만 너무 감동적이라 종종 씁니다. 속초의 어느 교회에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씨앗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몇 동 해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참 근실한 분이에요. 그 씨앗 가게에서 거래를 하는 동안에 수입이 생기면 즉석에서 11조를 떼가지고 만들어진 통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거래해서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계산해서 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으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11조 통을 안식일이 되면 그 11조를 통째로 그냥 들고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시간에 11조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이제 통째로 들고 가서 이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무가 장로님 그것 좀 세가지고 가져오세요. 아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셉니까?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속주 지역의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1m 이상 눈이 온 것입니다. 그 눈 무게 때문에 모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비닐하우스만 안 무너진 겁니다. 그게 재수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장로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말씀의 빛을 주의 깊이 연구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깨달은 바 교훈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사랑을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넣은 것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제가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간의 화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 때문에 불화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불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불화했던 관계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과 화목한 관계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이렇게 불화한 관계,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즉시로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돌이켜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한 손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불편한 친척이나 친구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런 친척이나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은요, 싫든 좋든 교회 잘 다니는 신실한 성도들은 일주일에 3번, 조금 덜 신실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그냥 적당하게 안식일 교회만, 안식일 교인이 아니죠, 토요일 교인들. 금요일 저녁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토요일 교인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것이 도가 넘어서 토요일 11시 교인들이 또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예배 설교만 간신히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하면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나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잠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래가면 안 됩니다. 즉시로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언제나 모든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끼리 불화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불화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항상 화목한 관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화목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신실한 성도는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오늘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1차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15장 9절에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동료 인간들을 사랑치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삶의 불행을 동정해 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번역이 조금 좀 힘들게 됐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도와주고 동정할 사람이 나타나면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어렵게 사는 불행한 자들을 찾아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는 그렇게 반대되는 짐승이 아니에요. 성경상 양의 반대는 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이제 하늘나라를 주셨는데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재림을 기다렸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임금이 오셔서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 다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염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쪽 다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동료 사람들에게 우리가 푸대접하고 돕지 않고 냉정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베풀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염소들은요, 나쁜 일을 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염소들이요, 나쁜 일을 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같은 정신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팔아가지고 방탕하지 않았어요. 묻어놓은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가서 살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면 죄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선을 행하면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글을 하나 제가 좀 써봤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을 미워하면 그것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면 그것은 바로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 모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법이에요. 그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원칙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라는 말씀 끝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도 끝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라는 것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라 그 뜻이에요. 여기 예언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다른 표현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침내 하늘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나가서 좀 마지막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1929년 출생하셨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특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수 요양병원에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 휴양하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때 연세가 84세인데 여전히 전도 열심을 가지고 거기 온 어떤 구도자들에게 방에서 앉아서 몇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말하면 방전이 다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 종말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왜?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내 생명에 닿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빚진 거 없이 은밀한 죄 늘 깨끗하게 씻어내고 어느 순간에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올지라도 이 역사의 종말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